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에는요 법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의 법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 법을 우리가 지키고 살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법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 법규도 마찬가지고 또 학교에서는 학교의 교칙이 있잖아요. 무언가가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법규라든지 법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회사에도 마찬가지죠. 회사에도 뭐 규정이 있고 윤리 강령이 있어서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규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이 많아진다고, 규칙이 많아진다고 해서 여러분 범죄가 사라지는 걸까요? 세상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들었는데도 법은 여전히 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한, 범죄에 대한 법을 만들어서 못하게 하고 거기에 대하여 심판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범죄가 더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법은 행동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행동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단순히 사람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 안에 사람을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그 선한 율법마저 이용하여 인간을 더욱 깊은 죄,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표와 같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주의 율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요 율법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점점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시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율법을 잘 지켜야겠다라고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목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랑이 되어진 거죠.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느냐가 자랑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율법을 잘 지켰니 못 지켰니, 이것이 자랑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율법이 목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자신이 정말 율법을 제일 잘 지켰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이 내 죄를 드러내고 있었구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것 같았어요. 그러나 지키면 지킬수록 본인이 못 지키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율법을 전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만 잘 지켜도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하여 그 율법을 쪼개서 너무 많은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키지 못하는 것이 많잖아요.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내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너는 뭘 지키지 못했어? 뭘 지키지 못했어? 이거는 이렇게 지키지 못했어? 그래서 율법이 오히려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못 지킨 거에 대하여 율법이 나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출발점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요, 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탐내지 마라는 가지고 예를 들고 있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 가지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밖으로 드러나게 했어요. 사람의 행동으로 알미암아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탐심은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탐심이 나는 것이 마음 속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사람과 비교하고 질투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볼 때는 저 사람 계명 중에 무엇을 잘못했구나, 무엇을 잘못 지켰구나, 이것이 죄가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저 사람이 시기하고 있는지 더 가지려고 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있는 이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요 이상한 성향이 있어요. 금지될수록 더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어디에 가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절대라는 말이 붙으면 가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무언가 상자를 하나 주고 이거 절대 열어보면 안 돼. 알았지? 정말 절대 열어보면 안 돼. 그러고 가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막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냥 안 열어보면 되잖아요. 저 사람이 이건 절대 열어보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냥 안 열어보면 돼. 근데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살짝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열어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습성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선을 위하는 것보다 죄를 더 지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문제들, 어떤 시험, 고난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것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더 걱정하고 더 두려워하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히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속에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더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죄는 금지된 것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진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학문도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어려워서 다들 교육을 잘 받지 못했어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좀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모든 기본 학력은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발전을 하고 사람의 인식이 개선되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범죄는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서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전해도 죄는 더욱 교묘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어떤 법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변화되는 새로워지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땅에 떨어져 있는 어떤 음식을 주워 먹을 때 이렇게 좀 털어내고 먹으면 괜찮아요. 더럽지만 먹어도 그것을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겉으로는 무엇인지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으로 예배하고 열심으로 헌신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행위는 보여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하나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지는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현대인의 죄는 더욱 교모합니다. 오늘 시대는요, 죄를 죄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예전에는요, 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요, 거짓말은 지혜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가 되어버렸어요. 또 탐욕은 무엇입니까? 탐욕은 성공이 되어버렸습니다. 교만은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바뀐다고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여전히 죄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죄인 것이지 그것이 포장되어져서 다르게 인식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을 잘하는 것이 어떻게 지혜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 시대에 따라 옷을 갈아입을 뿐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불편한 적이 있으십니까?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찔린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찔리는 면이 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마음이 불편하면서 찔리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죽은 심장은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심장만 통증을 느낀다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찌른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분이시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가장 깊은 죄까지도 덮어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요,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할까요? 바로 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이러한 거울이라는 것이죠. 거울을 보고 얼굴의 더러움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할까요? 그 거울을 탓할까요? 아니죠. 그 거울의 비침으로 말미암아 내 얼굴에 더러움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울이 그 더러움을 씻어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거울이 이 더러운 것을 만들어낸 것도 아닌 것이죠.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깨끗이 씻게 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 여러분 낙심하시기보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고치시려는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죄를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설명을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죄가 기회를 타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기회를 어떻게 탈까요? 죄라는 것이 기회를 탄다는 거죠. 기회를, 틈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연약한 틈을 보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계명조차 자기 목적을 위해 이용을 하려고 틈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려고 하는데 죄는 그러지 아니하고 틈을 타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것을 죄로,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더 하고 싶어지는 인간의 모습이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니라 죄의 본성임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넘어뜨렸습니다.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신뢰해야 돼요. 온전히 믿어야 돼요. 내 경험, 내 능력, 내 지식을 의지하여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을 믿고 결단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세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합니다. 거룩하다는 거, 율법은 거룩하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만든 규칙이나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담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닮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의롭다는 것은 율법은 언제나 공평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이 여러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요, 공평합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은 내 자녀에게는 간대하고 남의 자녀에게는 엄격합니다. 또 내 잘못에는 변명을 하지만 남의 잘못은 쉽게 정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의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선하다는 말씀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두 선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도 선하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도 선하고 돈도 선하고 건강도 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선한 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문제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선한 것을 사람이 악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은 어떤 것입니까? 칼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수술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칼은 잘못이 없습니다. 칼이 잘못이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칼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율법도 그렇습니다. 죄는 놀라울 정도로 교활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무기로 바꿉니다. 죄의 무기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해 주신 것을 죽음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주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해 주신 것을 죽음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은 다 너희들이 먹어도 되고 너희에게 다스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편하잖아요. 쉽잖아요. 그것만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들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죄는 금지된 한 가지에만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그들에게 많은 자유를 주었어요. 그러나 내게 금지된 것에 한 가지에만 우리의 시선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내게 부족한 것만 본다는 거예요. 내게 많은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왜 이것이 부족할까? 그거 한 가지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에덴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셨지만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풍요를 그들에게 주었지만 우상 숭배의 기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공하면 교만해집니다. 실패하면 원망을 합니다. 부자가 되어도 감사함보다 욕심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이 없음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1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은 죄를 더욱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는 여러분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햇빛이 비치면 공기 중에 먼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햇빛이 여러분 이 먼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있던 먼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내 안에 죄가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습니다. 우리 안에 보여지는 어떤 아픈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그러한 기계로 엑스레이나 MRI나 CT를 찍어서 병명을 그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야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알아야 치료할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죄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병을 진단하지만 치료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의사가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단을 하고 치료할 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치료약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자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게 오라. 우리가 자신의 의를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안에 여러분 다가올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손을 벌리시고 여러분에게 외치십니다.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로 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은혜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여러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더욱더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